우리가 지난주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보조되는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우리의 삶을 품어주는 동반자로 아내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사람은 이 부부의 관계를 처음부터 맺어주시는 것은 사람이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긴밀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아를 실현하고 더 큰 행복 가운데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단계는 부부인 거죠. 그래서 결혼은 본능이 이 진화에 의한 그 본능적 속임수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놀라운 연합이라는 것을 나눈 게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놀라운 연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실 수많은 결혼한 부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 여자면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시너지가 나거나 더 풍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기보다 막 벽에 부딪히는 듯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서로 동등한 관계의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할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그 놀라운 신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며 가정의 질서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불편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많은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본능적인 저항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서두의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주체성과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저항감을 불러옵니다. 그냥 뭐 남편이 되었든 누구든 간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지금 복종하라고 얘기하면 그건 상당히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저항에는 정당한 이유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말하는 유교적인 사고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땐 이 말씀을 보고 인도라면 성경이 진리가 맞는가? 한 시대의 사고 안에 갇힌 구시대적인 유물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이 단어와 이 말의 의미가 오용되어져 있는 역사와 현대의 편견을 함께 좀 걷어내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이 본문의 본래 의도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은 억압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가정을 치유하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짜놓으신 너무나 안전하고 완벽한 구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종과 머리됨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쓴 이 편지의 한 부분을 떼서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있기 이 직전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청지기들,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분을 품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삶의 자세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21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특별히 교회에서 뭘 맡았느냐? 지도자냐? 그렇다면 서로 복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질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의 이제 문법적인 사실을 좀 파헤쳐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놀랍게도 22절의 본문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도대체 누가 여기다 왜 끼워놨느냐? 그거는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21절에 있는 복종하라는 동사가 22절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아내의 복종은 독립된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다 죽어, 아내는 다 복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21절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대전제에 놓인 하위 개념인 거예요. 특별히 여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의 여성 청지기, 즉 교회에서 여자들이 맡은 무언가를 맡은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어떤 위치였냐면 숫자를 세도 여자는 사람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증언은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느냐? 남편은 직분이 없는데 너가 직분이 있느냐? 그렇더라도 너가 가정에 들어간다면 너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울 줄 알고 그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선언한 뒤 그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인 거죠. 이게 이 전체의 본문을 읽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질서는 일방적인 굴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외함 안에서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서로를 그리스도께 하듯 상호가 섬기고 발을 씻기는 헌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림하고 짓밟고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 섬기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부부 안에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틴켈러 목사는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의 복종은 열등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지만 구원 사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듯이 아내의 복종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고결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고결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는 남을 굴복시키고 굴복당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위대한 고결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의 헌신은 그 신비를 가정 안에 일으켜주는 놀라운 통로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라는 개념이 뭘까? 고대 헬라 문화에서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공급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아내를 지배할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고결한 존재로 아내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 된 관계가 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그 책임에 따라 이렇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예, 남편에게 요구되는 복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말고 너의 아내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펼쳐라.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복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6,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내 배우자를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는 방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의 사랑의 방향은 철저하게 아내를 위하여 죽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질서 안에서 얘기하는 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 생명 내어주기까지 사랑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그 결속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끼워 맞추잖아요. 그들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헌신해 내어 주잖아요.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무엇이 우리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질서와 구조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로지 나 중심이 되어버린 사회 문화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랑해서 하는 결혼조차도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그 섬김과 봉사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요. 우리 어머니들 막 자녀를 위해서 막 헌신해요. 그런데 어쩔 때 가만히 보면 그 헌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헌신일 때도 있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결혼을 제정하셔서 부부로 묶으실 때 서로를 위함으로써 아름다운 퍼즐을 통해 그림을 만들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날 때 비로소 최대의 행복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열매를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죄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조차도 나를 위한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결혼이 될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첫 번째는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의지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나를 위해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는가? 요즘 시대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어떤 존재를 찾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 이 팀켈러 목사가 뉴욕의 사람들, 뉴요커 그러면 되게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뭔가 커리어가 화려할 것 같고, 뭔가 연봉이든 뭐 삶의 질이든 무엇이든 다 좀 우리가 꿈꾸는 듯한 말이 뉴요커 아닙니까? 이분이 뉴욕에서 수많은 전문인들과 또 뛰어난 사람들을 대하면서 목회하면서 이 지성적이면서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과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석한 거예요. 그런 사회의 원인들을 이분이 쭉 찾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인들은 배우자를 소울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신격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결코 사람에게 대해서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과도한 기대감을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자기의 원함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사랑하고 기대함으로써 결혼한 결혼이 결국은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 아내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존경을 느끼지 못하고, 아내는 그 남자에게서 더 이상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실망으로 결론이 나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고 좋았던 부분이 오히려 결혼 후에는 나에게 가시처럼 다가오고 실망하는 부분으로 바뀌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 나를 위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강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자는 권위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권위가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예전에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에 그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누난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요즘엔 연상연하 커플도 많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여자들은 이렇게 결혼하면 오빠는 계속 오빠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연하인데 동생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나 너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밑에 내려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남성들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을 치르면서 자기의 권위 그리고 자기의 존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각박한 세상과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상처받고 위축된 자존감이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가부장적인 권위로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자기 권위를 자기가 막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남성이 갖고 있는 찌질한 권위 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임은 안 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은 가부장적인 이게 있어도 그래, 내가 먹여 살릴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도 돈 벌어야지, 뭐 하고 있어, 너 돈 벌지만 집안일은 여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뭐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을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지워야 될 짐은 지워주되 자기에게 가져올 짐은 안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남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 남자들이 되게 개방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내려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젊은 가정들을 봤지만, 그래서 저희 꼰대 남자들 진짜 많습니다. 젊은 남성 중에 가부장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부장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막 주장하고 세우려고 하는 가장과 그 남편과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가정은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은 그 가정의 눈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훗날 머지않아 엄청 외로워질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의 연합이 형성되면서 그들이 그 권위 아래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꽁꽁 뭉쳐서 하나 된 마음이 여러분이 힘이 없어질 때 여러분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당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움 받는 겁니다. 둘째, 아내는 이 시대의 나만을 요구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정당함만을 강요합니다. 사실
이 현대 여성들은 과거와 다르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한 역량을 갖추고 살아요.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당연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요즘엔 연상연하 커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쩐 때는 제가 뭐 신방하고 여러 가정들 많이 만나다 보면 여자분이 남편보다 지위가 높거나 연봉이 훨씬 더 센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있다 보니 여자분들도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야, 공부도 같이 했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오고 내가 능력이 더 좋은데 내가 왜 네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왜 가장으로 세워야 되냐? 너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러면서 남편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남편이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보여질 때 세워주기보다 날카로운 비판과 무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없고 내가 이 가정에서 말할 힘이 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은 권위, 그러니까 존경과 인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내에게 거부당한 남편은 심리적으로 사망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정당한 비판 앞에서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남자가. 대화를 단절하거나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힘겨루기 속에서 아내는 남편과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원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남자는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 아내는 자녀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질서의 파괴가 옵니다. 그 아내는 가정이 세워져야 될,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세워가며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모든 구조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얼마나 남녀관계를, 부부를,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또 사회적, 심리학적, 과학적 관점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의 구조를 지지하는 걸 보게 돼요. 에머슨 에거리치 목사님은 수천 쌍의 부부를 이건 상담가예요. 상담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서로의 다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책 제목이 예술입니다. 읽어볼게요. 책 제목 시작.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예. 이 책을 보면 여성의 정서적 산소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100% 맞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은 대부분 관계 안에서 안정감, 친밀감, 소통을 느낄 때 정서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남편이 소통을 거부해버리면, 대화를 거부해버리면 아내는 산소가 끊어진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삽니다. 근데 남자는 우리 대화에 그런 막 식은땀이 나죠. 네, 대화. 저희 예전에 그 목사님들은 가정의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퇴근을 하시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신방 가. 그래서 신방이요? 어디요? 우리 아내. 그 왜 신방이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우리 아내 얘기는 잘 안 들어줬더라고. 그래서 밤마다 얘기해.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교회에서 되게 보통 교회에서는 외로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면 침대에서 둘이 손 딱 잡고 눈 쳐다보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를 다 이렇게 들어주는. 피곤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근데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눈을 쳐다보고 들어주는 것. 그거 하러 자기가 정하고 가는 겁니다. 반면 남자의 정서적 산소는 존경입니다. 남성은 관계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가치를 존중받고 신뢰를 느낄 때 자기 존재의 의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성은 숨이 막히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절하지 않더라도 으이구, 내가 이런 말 한마디에도 남편은 자기 자신이 이 가정에서 정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서로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도 그 노력이 사랑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남자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아주 핫한 상담가시죠. 이호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수많은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 또 여러
또 고부간의 갈등, 또 부모와 어머니와 딸 간의 갈등, 이런 거를 상담하는 상담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분은 구조를 얘기합니다. 가정의 구조가 깨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 아내가 아내의 자리,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서 있으며 자유할 때, 그 자리를 존중해 줄 때 가정이 원활하게 굴러간다. 부모가 이 부부의 관계에 침범할 수 없다. 그거는 구조를 깨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재정의 구조, 그리고 정서의 구조, 관계 구조, 이걸 계속 얘기해주는 공통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시스템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리고 어긋나 버리면 시계가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이 구조가 자기 자리에서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도 이 같은 얘기를 해요. 남녀가 결핍을 느끼고 충족을 얻는 정서적 메커니즘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을 가장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받는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대부분의 그 문제들을 보면,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못하고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못하고,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의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 동일한 반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동안 아내가 막 울고 있으면 이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은 남편이 멀뚱 있어요. 상담가님이 얘기하세요. 남편분, 아내가 우네요.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제서 이렇게 휴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거 말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그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이 얘기를 얼마 만에 들었죠. 또 남편을 막 무시하는 아내에게 교수님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그동안 우리 위해서 애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 아내가 머뭇머뭇하다가 그 대사를 따라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마워요. 그럼 남편이 웁니다. 이런 존중은 처음 받아봤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밖에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전문가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남편을 마주하는 순간부터는 내 모든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가장인 남편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최고의 자리로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가장의 권위가 서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결국 그게 나에게도 가장 좋은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온 그들의 관점도 남성의 뇌라고 하는 것이 원시 사회부터 사냥을 하고 부족과 가정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생존의 탈락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존 안에서 자기 가치가 상실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할 경우에.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엔 임신과 출산, 양육을 계속 이 인간의 역사 동안 담당해 오면서 자신과 자녀를 그리고 가정을 끝까지 돌봐줄 신실할 파트너의 사랑과 결속력이 생존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가 정서적인 안전을 확인하는 절대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남자는 인정과 존중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받는다고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막 사주고, 야 내가 너 해줘라는 거 다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나와 공감해주지 않고 나에게 집중해주지 않으면 사랑받는다고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전도자, 신학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이 말씀이 지금의 수많은 이 가정과
사람의 마음의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것과 같은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정서적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원리가 가정을 세운다, 살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바울이 갑자기 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러고 외쳤을까요? 그는 결혼에 대해 얘기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영적인 관계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제도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하게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켜가는 행위인 거죠. 기독교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무대가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 모습, 그 존경과 사랑에 서로가 복종하는 그 복종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을 존중할 때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신뢰를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갈등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서로를 향해 소망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는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결혼을 우상하여 피폐해지거나 반대로 결혼을 포기하고 조롱할 때 기독교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원리와 이 삶이 알겠는데 상대방이 그리고 내가 나의 권리를 챙겨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피차 서로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제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다가 요즘에 핫한 드라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희 아내가 목사님 너무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회니까 오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의 대조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인 변은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능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전 남친 마재영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이 변은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멋진 작품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뛰어난 여자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에게 단물만 쪽쪽 빨아내고 버려버립니다. 이 여자랑 있다가는 자기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빛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다 묻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여자를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화판에 가서 딱 제작사한테 보였더니 제작자가 딱 읽어보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런데 이거 누가 쓴 거야? 같이 쓴 사람 있지? 야 우리 보면 다 알잖아. 이거는 여자의 글이야. 누구야?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거 여자친구 이 변은아에게 연락해서 너를 숨기라고, 너 드러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명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막 점점 막 계약이 커지고 메이저 영화사에 올라가고 막 정말 탑급 배우들이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이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볼까요? 조만간 최필림에서 작가 계약서 쓸 거야. 이름 빌려줄 사람 준비해놔. 그러다가 다시 좀 있다가 아니, 이름 빌려줄 사람 찾지 마. 네 시나리오료는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해서 줄게. 그러니까 너는 짜져 있어. 나타나지 마.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답을 안 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십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하라고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초라함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황동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찌질한 사람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찌질하고 막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변은하라고 하는 여자랑 교제하면서, 그리고 교제 말고도 자기의 원고를 보여줬을 때 이 여자가 이 사람의 원고를 막 코멘트해주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줬을 때 그 여자가 말한 대로 막 수정을 했더니 이 원고가 날개를 단 거예요. 그때 이제 계약을 이제 맺게 되는 일인데, 그때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이름을 보조 작가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그냥 세상에 빵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은하 씨가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인지. 이거 잘 되면 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변은하가 했어요, 변은하가 했어요 떠들고 다닐 거예요. 온 세상에 변은하 떡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저 황동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되게 하찮은 존재로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을 때 엄청 뒷담화를 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이 변은하 씨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면. 저도 아도쳐서 남김없이 다 차지해서 황동만 감독님에 다 탈탈 털어넣어 줄게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 인간인지 알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가치하다고, 쟤 별로라고, 쟤랑 사귀는 거는 진짜 찌질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거 내가 싹 다 주워다가 그 감독님 입에다가 다 넣어줄 거고, 당신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관계들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갖다 쓰는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짓 사랑이 있다면, 사실 이 시대의 목마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발을 씻겨줌으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고 하나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는, 목말라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닐까. 모두 다 자기가 무가치하지 않다고 자기를 증명해가는 시대 속에서 정말 자기가 무가치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이가 그의 발을 씻어줌으로, 당신이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존귀하고 당신은 이미 사랑받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이 사랑의 원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서로가 복종하는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이 동등한 관계가 또 권위를 인정해주고 권위자가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선순환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거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가정의 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각자의 소리를 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그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거는 그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대표자로 세우는 거죠. 그는 리더자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군림하는 순간 나라는 망하고 나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리더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책임지기를 원하면 그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복음이 질서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치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되 끝까지 경청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 대면 독재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내의 의견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몸의 소리로 듣고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나눠야 됩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난 몰라, 당신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맡겨버리지만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혹여나 조금 더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을 마치 쓸데없는 말처럼, 그리고 철없는 말처럼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아내가 하는 말은 경청해서 듣고 그것은 의견에 반영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에게 발을 씻기는 것, 즉 이 모든 의견의 결정의 과정 안에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는 깊은 마음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화해도 평행선을 달릴 때 그때는 남편의 의견이 옳고 남편이 더 현명하고가 아니라 이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질서를 신뢰함으로 그 결정들을 존중하는 거죠. 이건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우리의 발씻겨 줌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치열하게 얘기하고 논의해야 돼,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함께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드리는 건 이 얘기가 차는 빨간색으로 살까 남색으로 살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엔간하면 그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세요. 그리고 가정의 웬만한 그런 소소한 결정은 아내의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가정의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남편은 아내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 목숨 걸고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 가장은 뭐 하는 자리냐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내가 최종 결정권을 만약에 양보했을 때 남편은 군림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정은 반드시 아내의 유익을 위한 거여야 됩니다. 가정의 유익을 위한 거여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이라면, 남편이 어떤 결정권을 양도받았을 때 그 결정의 중요한 요인은 나의 아내의 만족을, 나의 아내의 필요를,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갈 유익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중압감, 내가 결정이 잘못했을 때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괜히 네가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일 찌질한 겁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결정권자로서 아내의 의견이 현명하다면 그것을,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수용할 때 네가 한 대로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라고 하는 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아내의 뜻에 따르는 희생적 복종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현명한 태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2장에서 가족은 하나님의 설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채워줄 강력한 인생의 동반자를 주셨고 그것이 배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구조 안에 이것이 어떤 신비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가를 보여줍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가장을 가장의 자리에 올려두십시오. 아내를 여러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마음 품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가장 서로를 위한 좋은 선택과 풍성한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배하려는 지배욕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무시하셨습니까? 두 사람 모두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복음 안에서 사랑의 존재로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그 가정은 놀라운 선포를 할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